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여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르 산의 모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도 벌써 5월달이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또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의 시간은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왠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 놀라운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해서 원래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은 점점 정체되어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신앙에서 조금만 요것만 깨달으면 요 한 걸음만 옮기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참 누릴 것이 많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도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 한 걸음을 옮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큰 아쉬움 때문에 집에 가서든 교회에 있어든 하나님, 요것만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요것만 좀 더 한 걸음 용기 내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로 이것에 세워주셔서 이런 설교의 기회를 주셨는데 조금 더 정말 집중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요일날 더 잘할 걸, 금요일날 한 주간 더 묵상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이. 가정 안에서도 또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에 아쉬움들이 늘 남아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각오를 하고 요 한 걸음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정체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거야. 아이들이 뭔가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면 해병대 캠프에 보내가지고 애들 좀 힘든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오지 선교지에 가서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매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또 뭐 재밌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요거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 그런 훈련을 해볼까? 그런 캠프를 가볼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그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캠프에 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청학동에 가서 저기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좀 바로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한 걸음 옮기지 못해서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아마 더 안타까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부모의 마음보다도 그것을 더 갈망하고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병대 캠프에 보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인생에 만나는 그런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훈련하시나 보다 그렇게 깨닫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떤 극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 마음이 열려서 더 신앙이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우리가 보고 또 깨닫고 읽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갈망하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옮기길 원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Song of Solomon이라는 그런 솔로몬의 노래다 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어떤 다른 여인보다도 이 이방 여인이고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서 없는 이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이 아가서가 좀 외설적이다. 너무 적나라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랬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신 왕과 이 세상에 아무 뭔가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여러분 슐람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는 뭐 왕족도 아니고 공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왕과 결혼할 수 있을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절벽 밑에 꼭꼭 숨어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요.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놀라운 권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맨날 잘못만 저지르기 때문에 벌받는 관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아마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늘 그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한 걸음 옮기시기 위해서 무서운 벌을 주고 해병대 캠프에 보내고 또 말씀을 하루 종일 읽도록 수도원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 명령 따라야 돼. 따라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시다. 그리고 기적 같은 다리를 놓고서 너네가 붕붕 떠서 옮겨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좀 흘러온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혼날 거야. 그래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봉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런데 그 사랑을 넘어서 우리에게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여쁜 자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쁘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어여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파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야파티는요 히브리어의 두 가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와 야페라는 단어인데요, 야파티 딱 보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어니 야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페는 구약 성경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라고 할 때 야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토브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만물을 보고서 아름답다, 이제 좋았더라 하시는 그 좋았다의 표현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어여쁜 자를 야파티라고 쓰는 이유는 야페에서 온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름답다라고 예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단어는 토부일 거야. 우리의 내면적인 거, 우리의 어떤 깊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지 뭔가 이게 그림이 딱 되고 설교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이 야페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요 능곡 골목 뒤에도요 남녀 호랑갱이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 호랑갱이 아십니까? 기름을 싹
발라서 머리를 뒤로 탁 그리고 부채를 들거나 한복을 쫙 입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예식을 제가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옷을 입고 그 마음 정결하지 않으면 그 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여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어떤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삐지하게 그냥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그 은혜 안에서 내 어여쁜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군요. 이제 다음 주일날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회장님하고 우리 조집사님하고 이제 청소할 곳에 가서 답사를 갔어요. 지난번에 전사님들하고 다 치웠는데 가보니까 또 술병이 그냥 잔뜩 있고 술을 여기다 탁 숨겨가지고 집에 오시다가 딱 걸렸는데 오줌 냄새에 또 이제 술 많이 드셔서 이제 변까지 막 거기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들춰봤더니 이 전기장판 밑에 그 있는 그 패드가 다 썩어가지고 물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청소하나. 여러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오셨다면 아이고 더러워 같이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니 안아주시고 놀라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38년 된 명자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가 38년 동안 그것에 누워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어떤 마음, 못나고 부족한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 70인역에서 이 아름다움, 이 어여쁜이라는 단어를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칼로스, 아름다움, 선한, 또 그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됐는데요. 신약성경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복음서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졌을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어여쁜이라는 그 칼로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어떤 단어에 쓰였을까요? 선한이라는 단어를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선하심,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단어가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칼로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야페라는 단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도페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놀라운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린다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찾다가 참 재밌는 부분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상 가운데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임의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칼로스 어디에 쓰였을까요? 마지막 15절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빌립보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갈대 있고 가시가 돋쳤고 길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의 마음, 성전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야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곰으로 그렇게 바꾸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막 그냥 열매 맺고 막 승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나, 왜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갈등하다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눈물로 고백하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칼로스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변화시켜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쌓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 힘이 돼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잠깐, 그리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발걸음 앞에 놓여진 복음의 능력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자랄 수 있는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페의 마음 가운데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억지로 무언가 끌고 갈 때는요, 여러분이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왜 선한 목적을 나타내야 됩니까? 아유, 목사님이 자꾸 시켜요, 귀찮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주신 것이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인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협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것으로도 또 뭐 주면서 달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을 한 걸음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야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꺼이 주님의 일이라면 매를 맞던 감옥에 갇히던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조금 더 한 걸음 성장합시다. 아쉬움 속에서 맨날 껄껄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기꺼이 내 나태함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상처를 버리고 내 미워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仰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느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또 다시 그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그런 사랑 안에 있을 때 한 걸음 움직이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또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리고 푸른 열매를 맛보고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음, 오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으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오늘 저기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얘기 한마디 건넸어야 되는데 아유 못했네. 오늘 밥 먹느라고 식사 이만큼 먹느라고 못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가서 한 영혼 위로해주는 마음, 또는 집에 가서, 또는 이제 내일 직장에 가서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그 발걸음이 주님이 주신 내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해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거룩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신앙의 바탕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먼 곳에 계신 신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지키면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던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힘들어도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협박하면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면서 키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그 뜻으로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가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 가운데 주저앉았었고 하지 못했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놀라운 음성이 들리고 주님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어렵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사 양패에서 도움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우리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또 용기 내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만 더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갈 힘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어서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귀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믿음의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선하신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용기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귀한 열매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